노아 방주의 때를 아는가? 창세기 노아 4편 7일의 경고는 무엇인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제목 7일의 경고가 무엇인가? 본문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의 경고도 주께 가져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어제나 오늘이나 믿는 자나 이방인이나 사람은 다 7일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주께서는 구약 안식일과 신약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만 드릴 줄 알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고 송사하려고 엿보는 자들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7일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여 노아를 통하여 7일의 경고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를 세어가며 인간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7일간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 같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것을 얼마나 열망하며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창세기 7장 4절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의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7일 동안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과 하늘을 나는 새를 구별하여 방주에 넣어야 합니다. 즉 노아는 7일 동안 마지막 곳간에 들어갈 자를 선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짐승을 세고 있으니 노아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결국 노아의 의로움은 방주를 법대로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을 계산한다면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 셈의 나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아르박삭은 홍수 후 2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수 후 2년에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으면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세 자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시의 결혼 연령은 30세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서 26절.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습니다.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러므로 노아에게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야벳의 나이 30세 정도가 되어야 결혼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98년에서 30년은 제하여야 하며 그러면 방주 짓는 기간이 6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노아 자신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기간입니다. 하여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7일이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름을 준비하라 하신 대로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음으로 그때에 나타나심과 같이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사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이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7일을 예수께서 가져가면 제 7일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7일이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은 7일 동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7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7일의 역사입니다. 6일은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은 참으로 강조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랜 후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으니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쉼을 얻는다는 것이니 결국 7일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3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 암수 2씩과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이 들어갔습니다. 거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이라 함은 방주에 들어갈 자의 이의 그 숫자로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도 정결함을 입은 자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온전한가? 아무도 온전치 아니합니다. 다만 말씀이 온전합니다. 그러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 기름으로 방주를 짓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가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여 천지창조가 7일의 역사 속에서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 하셨습니다. 즉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서 9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결국 7일 후에라 하면은 7일 동안에 준비된 것을 방주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곧 곳간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에 들어가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안식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방주 밖의 사람을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방주 밖의 사람들은 방주를 지을 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비를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방주를 노아처럼 지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듯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기름이십니다. 이 기름이 채워진 자는 준비된 자입니다. 성령, 곧 이 기름이 채워진 자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7일의 경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를 세어가며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매일이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노아의 방주는 7일 동안 안식에 이르는 경고였으며 노아의 의로움은 방주를 법대로 예비한 것으로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며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수월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